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두 번째,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 대학 시절에 인상 깊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가지고 소유와 존재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양은 예쁜 꽃을 보면 그것을 꺾어다가 자기 집 꽃병에 놓으려고 소유하는데, 동양은 반대로 그 꽃을 그냥 그 자리에 놓고 존재 그 자체를 즐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책이 나온 지 거의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좀 우습죠. 동양과 서양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양 사람들은 자연을 그냥 let it be, 그냥 놔주자고 말하는데, 반대로 동양 사람들은 꽃 한 송이가 문제가 아니라 꽃밭 전체를 들여다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서 멋진 장면을 대할 때, 또 자녀나 손주들이 졸업장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핸드폰을 꺼내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순간을 즐기시는 편인가요? 이번 주 미국의 한 남자가 골프 매니아들에게 이 소유냐 존재냐는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경기를 보기 위해 수많은 갤러리들이 몰려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우즈의 모습을 그 폰에 담기 위해 부산합니다. 그때 이 한 남자, 이 남자만이 오직 자기 눈으로 그 순간을 인조이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폰을 들고 있는 이 모습 좀 우습죠. 맥주 회사가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 장면을 바로 마케팅해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It's only worth it if you enjoy it. 즐길 때만 가치가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남자는 벼락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맥주 캔에 이 사람의 얼굴이 등장하고, 또 티셔츠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바로 소유냐 존재냐의 질문인 것입니다. 기분 좋은 경험이라는 건 늘 순간 속에만 존재하죠. 꽃향기를 즐기는 것, 또 맛있는 음식이 혀에서 사르르 녹는 것, 사랑하는 누군가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험을 그냥 그대로 즐기지 못하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아름다운 경험은 가지지 못할 미래의 것이 되어 버리거나 지나가 버린 과거의 것이 되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 순간의 아름다운 경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탕자의 비유를 읽습니다. 수백 번 읽은 본문이지만 오늘 말씀을 소유냐 존재냐의 관점에서 읽으면 또 새롭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집 나간 아들이나 집에 있는 큰 아들이나 아버지 보기에는 모두 탕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집 나간 아들을 보죠. 아들이 왜 집을 나갔나요? 아버지에게 받은 돈만 가지면 아버지를 떠나서도 행복할 수 있다. 아니, 더 행복할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 소유가 행복이라고 믿은, 이 사람은 소유가 행복이라고 믿은 소유형 인간이었던 것이죠. 자, 그랬던 그가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가 궁핍해졌을 때였습니다. 그가 돌아갈 결심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궁핍이라는 말과 풍족이라는 말이 대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났던 이유도, 돌아가는 이유도 궁핍과 풍족, 즉 소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서 줄곧 외운 대사가 있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신을 품꾼으로 보아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버지의 돈을 다 날려버린 가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가치를 소유, 돈을 잃었냐 가졌냐로 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 대사를 읊기 시작했을 때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순간 아버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들의 입을 막아버리죠. 옷과 가락지와 신발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나요? 옷과 가락지와 신. 그가 여전히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정말 돈을 다 써버렸는지 그가 가진 소유에 대해 아버지는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존재를 기뻐합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에게 아들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민낯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가치를 소유에 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안에 박힌 습관이고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 없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그게 나의 가치를 높여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를 소개할 때 자녀가 몇 명이고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로 우리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물으면 주로 자기의 성격을 말하죠. 나는 활달하기보다 조용하다. 나는 혼자 일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소개할 때 사회 속에서 위치로서의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성격을 중심으로, 자기의 존재를 중심으로 자기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처음 만날 때부터 무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어떤 일을 하세요? 심지어 수입이 얼마입니까? 더 친해지고 싶어서라는 의도는 알지만 판단받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가장 듣기 거북한 질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는 질문입니다. 지난달 총회에 갔을 때 미주 전역에 있는 우리 KFC 교단 내 그 교회들의 현황이 한 권의 책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현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평소보다 교인 수를 반으로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보니까 코로나 상황 아닐 때처럼 숫자를 적어내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게요? 나도 그렇게 할 걸. 나도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숫자를 이렇게 보는 거 제 마음속에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나를 볼 거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솔직한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후반기,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초라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대부분의 이유는 나를 소유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만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미안하다, 미안하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미안한가요? 자녀들 위해 한평생 수고하고 헌신하셨잖아요. 늘 미안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인생의 가치를 소유에 두고 있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자녀들에게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돌아온 아들, 그가 비록 모든 소유를 잃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보지 않도록 그의 옷을 바꿔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소유로 평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존재만으로도 내 자녀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집에 있는 탕자 큰아들의 얘기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큰아들입니다. 탕자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는 문제라 고칠 수 있죠. 하지만 큰아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치려는 마음도 없으니 고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 큰아들처럼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좋은 신앙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난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역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바로 내 얘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작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집은 축제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무슨 일인가 보니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음을 알게 되죠. 순간 큰아들은 안색이 변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자, 그의 말을 들어보죠. 29절 30절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큰아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요? 불만에 차 있죠.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 삶이 오늘 이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도 기쁨이 없고 불만만 가득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마음으로 차 있다면 오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큰아들이 보고 있는 관점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살림이라는 말을 들여다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소유를 걱정하고 있나요? 자, 말씀 안에서 대조되는 말들을 찾아보십시오. 내 벗. 형의 입장에 있어서 내 벗과 대조되는 말, 동생의 창기. 내 벗과 창기가 대조되죠. 또 염소 새끼.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는데 염소 새끼와 대조되는 말, 살진 송아지. 동생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이 아들, 동생이라고도 하지 않죠. 이 아들이 대조됩니다. 자,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소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이 된다면 좋은 송아지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9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29절 전반부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행위, 자신의 공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큰아들의 생각은 이거죠. 아버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내게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 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로 무언가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형제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가진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큰아들은 행한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둘 다 소유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행한 것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행함을 통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행함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의 삶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기쁨이 없는 의무감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의 삶 어떻습니까? 의무감만 남아있는, 기쁨이 없는,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는 나의 삶은 아닌지, 지금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말씀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내가 가진 소유를 보지 않으시고 나의 존재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존재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너무 오래 살다 보면 자신이 어둠인지 빛인지 자기 존재를 까먹게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처럼 오리들 사이에서 진흙 속에 너무 오래 뒹굴다 보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백조라는 그 존재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신분에 맞게, 내 존재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소유가,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있어서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있고 소유가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잘 얘기해 주었죠?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순종한다. 고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고로 나는 순종한다. 존재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소유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받아들여졌으니 이제는 소유해야 한다, 이제는 순종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큰아들의 행동이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망가뜨렸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동생과의 관계를 무너뜨렸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아버지의 사랑까지 악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악한 것입니다. 큰아들의 치명적인 잘못은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아침 일찍 나온 종을 향해 주인이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큰아들은 지금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신은 자기 역할을 다했고 자기의 의로움을 그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의 지적이 꼭 옳습니다. 넌 크리스천은 불신앙을 회개해야 하고 크리스천은 의로움을 회개해야 한다. 넌 크리스천은 불신앙을 회개해야 하고 크리스천은 의로움을 회개해야 한다. 자신의 의로움을 믿다가 큰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의 삶은 결국 전혀 기쁨이 없는 삶, 불평과 비교와 불만족으로 오직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움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마저 판단하면서 아버지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이제 아버지는 철없고
교만한 아들을 타이르기 시작합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와 기뻤던 아버지는 이제 집을 나가려는 큰 아들을 향해 참을성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아버지는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먼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소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가자 도전하였죠. 너는 내 것이라. 이번 주는 이 말씀.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눈물겨운 말씀입니까? 자기를 위해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았다고 불평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에이, 그만큼 사랑한다는 과장 아닌가요?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다면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큰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 건물 교회만큼 크다고 믿으면 그분은 이 건물만큼 큰 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분을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고 믿으면 그분은 내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시편 2편 8편 말씀 8절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온 우주의 창조자를 믿으면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가 정말로 자신의 것을 다 주실 만큼 크신, 사랑이 크신, 은혜가 풍성하신, 오래 참음이 끝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The Prodigal God. 이상한 표현 같지만 이 prodigal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야말로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픈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 사랑을 아낌없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남김없이 다 주시는 그분은 진실로 탕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소유의 문제에 대해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로 나 자신을 치장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유로, 가진 것으로 옆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유로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버지는 이렇게 확증하고 확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앞부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자, 소유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우리가 그 소유를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아들처럼 육체로는 함께하고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는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야말로 아버지와 가까운 듯 하지만 멀어져 버린 나야말로 큰 아들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집 나간 큰 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오래 참으며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언젠가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어떻게 그렇게
당신을 빨리 반겨줄 수 있나? 정답은 반려견이 온종일 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렸다 였습니다. 어떻게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봤으며 어떻게 그 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온종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온종일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소유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만으로도 나를 향해 고맙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가진 소유로 나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가진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큰아들처럼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터져나오고 비판하는 마음만 생기는 메마른 삶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보시지, 내가 가진 소유,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무엇을 했고로 나를 보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초청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